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제목인데 여기는 문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 문화입니다. 다섯 문화가 아닙니다. 여기는 한 문화, 또 다섯 문화, 열 문화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 문화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 문화를 남기십시오. 이제 거기에다 초점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바로 응답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예배하면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자,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에 불이 켜진 사람이라 그랬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마음에 불이 켜지면 더딜지라도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다고 약속하는, 온다라는 약속으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본문에. 내가 약속으로 온다. 자,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뭐 한다? 계산하겠다. 그래서 그런 비유로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열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씩을 불러서 10사람이 왔죠. 근데 한 사람 부른 것은 아무나 오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콜링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불러서 나오게 한 겁니다. 나오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아무나 온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왔죠. 10사람이 왔거든요. 10사람에게 각자 한 문화씩을 줬어요. 제가 묵상학교 때는 이것은 똑같은, 자,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문화씩을 준 것은 설교 한 편씩을 한 번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방향으로 아니고 열 문화를 남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똑같은 10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남긴 결과가 10문화를 가져왔고, 5문화를 가져왔고,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10사람이기 때문에,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서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두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딱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콜링 받는 종들인데, 한 문화는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죠? 따라해요. 예수의 생명. 한 문화를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나 보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권세로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한 문화를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보면서 본문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한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20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자, 문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이 한 문화를 뭘로 쌓아놨어요? 수건으로. 아비나답을 우리가 한번 딱 생각하면 좀 연상을 하겠습니다.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뭐 했다? 덮어놨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건으로 덮어놨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 몇 년 동안 상대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수건으로 덮어놓고 기도를 안 한 사람.
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를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를 위해서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냥 참여만 하지 헌신 안 해요. 우리 가운데 달란트가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예배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말씀이 있는데 덮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문화의 적용입니다. 제가 어느 날 조그마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중간에 삼성에 다니는 부자인가 누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무슨 간증을 하냐면 직장 신우의 선교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사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직장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예수 믿는 집사라면 수건으로 덮고 생활하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표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신앙 고백이요. 손에 볼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거 싫어해요. 자,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의 생명 중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말씀을 수건으로 덮어놓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말씀을 수건으로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건으로 덮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순간순간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지 않아요. 늘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늘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냥 거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주일날 제가 설교를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말씀이, 성경 한 구절이 내 삶을 건집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묵상해갖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였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 그 한 말씀하고 이뤄가고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이뤄를 어떻게 바꿔요?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했다면 그 한 말씀이 빌딩하고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지고요, 삶이 열리고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어요. 박사기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날은 내가 무너지는 날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 손이 메마른 날이라고 보면 돼요.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했는데요. 기도의 권세.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수건으로 덮어놓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만 하고 아는 사람 안 해요. 자, 수건으로 덮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과 기도는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수건으로 덮어놔요. 관계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수건으로 덮으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계, 교제를 수건으로 덮은 사람에게 묵상 훈련을 통해 가지고 덮어놓은 수건을 치우라고 만든 거예요. 덮어놓는 것, 그렇죠? 늘 묵상하면서 그 수건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신앙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문화를 매일 시간마다 여기 보면 장사하라 그랬죠. 장사하라, 활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권리들을 결코 수건에 쌓아놓고 묵히지 마십시오.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한 문화씩을 10사람에게 줬는데 세 부류가 나오죠. 세 종류가 나온다는 거죠. 한 종류는 10문화를 남긴 사람, 또 종류는 5문화를 남긴 사람, 그리고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10사람 중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나누어졌는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입니까? 5문화를 남긴 사람입니까?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까? 말하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여기 나누어 보면 이 사람이 나다 한 문화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소대제가 말한 거죠. 산파는 누구를 봤어요? 남자아이의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돼요. 한 문화를 가지고 일하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하나님을 10번 봤다고 합시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다가 한 사람은 5번을 하나님을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은 장사하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이요?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이요? 안 본 사람이요. 한 문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악한 사람이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한 문화 가진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상황에 반응한 사람. 하나님의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은 것이, 자, 내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예.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아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인이 말했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지요. 여기에서는 한 문화를 가져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22절)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악한 종아. 그럼 뭐가 빠졌어요? 게으름이 빠졌지요. 자, 저를 보고 졸지 마세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에서는 게으르단 말은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단 생각이 나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이 틀렸다. 같은 것을 봐도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투정하고 나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근데 그 생각은 전부 다 악한 생각, 삐뚤어진 생각이요. 한 달란트요. 이제 하나님을 봐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딱 정해지는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 율법으로 보이면은 그것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에요. 한 문화를 가진 사람,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만나야 돼요. 이 사원을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줄 수가 없어.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한 문화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늘 본 사람은, 자, 여기서 이런 시각으로 갈게요. 한 문화 가지고 온 사람, 5문화 가지고 온 사람, 10문화 가지고 온 사람, 이 사람을 결론으로 이때 끌어가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 믿음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항상 그 어린아이. 5문화를 남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했는데 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사람. 여기 증거가 있어요. 게으르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율법주의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삶, 이 삶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한 가지만 우리가 물어보자.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기도는요? 열심히 했어요. 봉사는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율법으로 했어요. 단 네가 이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실패했던 것이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삐딱하게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찾지는 마세요. 성경을 상고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연구해서 열심히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같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런 투정만 해요. 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자기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뭐였다? 실패했어요. 유대인이 열심히 봉사, 예배 다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신앙이 결론은 안 자랐다.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많이 뭘 한다고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산파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명령을 받고도 그가 거절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갔더니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가면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건으로 늘 삶을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돌파는 누가 합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한 문화 가진 사람이 돌파 절대로 못해요. 마음은 막 뛰어날리죠.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돌파를 하게 하지, 우리의 열심과 좋은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환경들이 그것을 돌파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열문화.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열문화예요. 열문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해도 성령으로 이끌음을 받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러나 열 문화까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쑥 자라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성숙해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해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 문화를 가진 사람. 예수님은 열 문화를 원하시지 다섯 문화를 원하지 않아요. 한 문화는 물론이고요. 신앙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할 목적이에요. 자,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 여기 한번 볼게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섯 문화 남긴 사람에게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그랬어요. 근데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무슨 말만 줘요? 다섯 꼬울만 줬어요. 성경 보세요. 자,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자,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9절 보세요. 자,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착하고 충성된 칭찬을 안 했어요. 누구에게?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열 고울을 준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기회를 줬다. 다시 다섯 고울을 섬기면서 누구를 더 봐라? 하나님을 배워라. 믿음이 더 자라야 된다는 것을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 사람이 이 정도는 잘하는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늘 자라고 연걸어가는 데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에 연그러지고 사업이 뻗어나가고 번창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끌어줘야만이 한계를 못 본 곳을 막 보게 되고 뻗어나가고 그래요. 내가 노력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를 남긴 신자와 5문화를 남긴 신자와 10문화를 남긴 신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무릎을 더 꿇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더 눈물을 흘린 사람, 달라요. 신앙 성숙이 믿음의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가까이 늘 살아야 되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려면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할 성령을 우리는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자,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신앙을 이중탄에 더 잘하고 이 정도 열심히 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했는데 더 삶이 뻗어나오고 잘 살고 쓰임받으려면 성령의 사람 돼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가 필요해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늘 성령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같이 알아야 되고 같이 동행해야 되고 같이 살아야 할 이 성령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얼마나 아세요? 나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연걸어가고 내가 신앙에 성숙하기 위해서 생활에 성숙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인생에 필요하는데 그렇게 필요하고 같이 살아야 할 이 성령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란다면서요. 성령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온다면서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해야 하고 가장 함께 해야 할 살아야 할 성령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제일 많이 잘 알아야 할 성령을 너무나 많이 모른다는 거죠. 자,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다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방언, 너무나 성령을 강조한 거는 방언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방언은 나타나는 끝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자, 잉태할 때부터 해가지고 쭉 성령이 공생을 시작했을 때도 성령에게 이끌리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도 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성령은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이요. 그러면 성령은 성령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해가 되나요? 성령은 성령을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을 나타나게 해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해요. 그러죠.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해요. 성령은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래요. 그게 메시지예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의 닮은 모습, 당신을 보니까 예수의 성품이 보인다. 이거요. 성령은 성령을 잘 나타내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정말로 내 안에서 일한다면 누구를 늘 나타내게 해요? 그리스도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나를 강하게 붙잡고 내 생활 속에 일할 때는 내 생활 속에 뭐가 나타나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그렇게 도와줘요. 여러 가지 중에 나타나지만 가장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안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열 문화 남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데요. 성령의 사람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말한 것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인간을 쫓고 인간을 까내리는 소리는 아니요. 그것은 한 문화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를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으로 보여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이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까칠해질 수가 있어요? 한 문화를 남긴 사람 보세요. 못 만났어요. 한 달란트 보세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나 2달란트나 5달란트, 5문화나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늘 누구를 보고 살아요? 누구를 보고 살아요? 하나님요. 하나님 보고 살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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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10문화를 남긴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해요. 5문화 요구한 거 아니에요. 더 성장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10문화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 일한 거 아니라 어디서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천보산 기도원에 가면 할머니 원장님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네. 할머니 원장님이 한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80세가 넘었어요. 그분 찬양한 거 봤어요? 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네. 겁나게 돼요. 은혜가 겁나게 돼요. 그분이 하는 말이요. 나는 사실 찬양을 그 할머니가 어떻게 찬양을 해요? 근데 원장이기 때문에 나와서 한지는 몰라도요. 꼭 찬양을 해요. 나는 이 찬양하기 위해서 5시간을 기도한대요.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 할머니가 5시간을 기도하고 와서 찬양한대요. 부끄러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 한번 바꿔야 돼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 감동시키는 찬양 이것보다도요.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감동을 시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보다는 성령이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일을, 성령이 사업을, 성령이 움직이도록 우리가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성령이 치료하시도록. 성령이 우리를 만져서 역사하도록. 교만하지 말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율법이 깨져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틀이 깨져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입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찬양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봉사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가리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보다 당신의 삶 속에는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을 보고 간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면 이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묵상학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묵상학교 속에 강의나 섬기는 그 속에 묵상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교회 여러 가지 사랑축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는 일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숨기고 누구를 나타나게 해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해요. 아버지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요. 자, 예수님이 드러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상김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이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 그 사역 속에, 그 사업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늘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돌파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갈 수도 있고 업고 갈 수도 있고 붙잡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손이 마른 손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름 부음 있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수건에 쌓아두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신 은사나 달란트가 수건에 쌓이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문화를 가진 그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생활의 현장에서 주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 문화를 남긴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밤에 있을지어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품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혜진 사모님을 아버지 이 밤에도 역사해 주세요. 유윤준 집사님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아버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김현수 성도와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준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정의 어르신들에게 어둠이 눌려있다며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삶은 묶여있는 것들 수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릎 꿇는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